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또 그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옷을 입느냐는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어떤 옷을 입으면 점잖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는 유니폼을 입으면 사람이 조심스러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입고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피투성이 같은 던져진 인생인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먼덩이, 핏덩이로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 붉은 핏덩이로 태어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들을 또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는 지금 2025년을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오늘도 느끼고 기억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힘차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쓸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정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배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본문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 예루살렘의 출신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아모리와 헷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하나님 앞에 이방인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담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인 거예요. 왜? 버림을 당한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순수 혈통만 들어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순수한 유대인들만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던져진 바 되고 버려진 바 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배경을 설명할 때 4절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 자르지 못했다. 또 물로 씻지도 못했다. 소금도 뿌리지 못했다. 소독도 못했다는 거죠. 강보로 싸지도 못한 채 버려진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천하게 여겨지고 들에 버려질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혈혈단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으로 와서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들어올 때에 그 이방인을 부르는 이름이 핫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물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라니까요. 저 사람 물 건너온 사람이야. 강 건너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텃세가 심했나요? 이사라도 와 보세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방해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요즘 젊은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 외면당하는 인생인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고 있어라?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던져진 인생, 이제 이 단어가 좀 비슷한 의미인데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피투성이 이렇게 이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 수동적으로 우리는 던져진 인생이다.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져 버렸더니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키에르케고르는 피투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피투성은 뭐예요? 온몸에 뭐가 묻은? 피가 묻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의미는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던져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키에르케고르는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죠. 키우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있고 성숙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입지 못했다? 옷을 입지 못했다. 가리우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도 여전히 밑바닥 인생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받을 만한 때에 옷을 입혀주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주고 거기다 뭐까지 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냥 신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왕이신데? 왕의 신부는 뭐라고 불러요? 왕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로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고 좋은 가죽신을 신기고 그렇게 모든 귀금속으로 액세서리를 꾸미며 왕관을 씌워서 바로 그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 화려함 속에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 높이 올려질 때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만 그 온전함도 네 거다?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왕의 것이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와 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짝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삶이 나에게도 뭘 주느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영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후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셨어요. 그 언약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로서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편지 속에 간절한 눈물의 편지 속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아있으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고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살아가야 돼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요. 왜? 천국 갈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낙심하거나 낭망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주님이 나를 왕 삼아 주실 것인데 왜 내가 주저앉고 포기합니까?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거예요. 한눈 팔다가.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는 피투성이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진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왕 같은 왕으로 따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는 역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버티며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길이 형통한 길로 열어지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환우들과 또 여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그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